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믿음의 우리 성교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하울링 하는 것 같아요. 계산 다 잘 들리나요? 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네. 2023년 행복한 믿음의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보니까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요. 그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면 어때요? 그것대로만 행하면 되고 그 선택으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사람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가면 2023년 하나님의 좋은 일들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우리 한 절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과연 사람이 늘 우울하지 않고 늘 행복할 수 있을까?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이 바울은요,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2차 선교여행 갈 때 소아시아 쪽으로 다시 턴을 해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 관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찾아보니까 굉장히 상업도시요, 해양도시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교의 특징이 뭐냐면 큰 도시 위주로 가고 또 사람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여기는 좀 특징이 뭐냐면 해양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칠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배당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 뭐 우리가 듣지도 못할, 전하지도 못할 그런 말을 전하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지 못하고 나오게 돼서 나중에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서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니까 설명을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잠시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조금 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 같은 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칭찬의 말들이 많아요. 또 환난 중에도 열심을 다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함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특히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또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잖아요. 또 외적으로 보면 전쟁의 또 문제들이 막 자꾸 생기고, 여러분 그러한 중에서도 절대 긍정의 또 기뻐하는 제목들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 범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주님 밖에서 이렇게 기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신학적인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중복음, 삼중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고, 또 이제 4차원의 영성이 있죠. 그렇죠? 4차원의 영성은 뭐예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역시 다르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삼중 축복에서 4차원의 영성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축복이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복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늘 우리 조일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60년 동안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노래도 불러가지고 늘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노래를 못 불러드립니다만 말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는 강건한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늘 우리가 믿고 나가잖아요. 60년 이후 지금 65주년이거든요 이번에. 7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같이 축복해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 딱 알게 된 게 있어요. 뭐예요? 한국 교회 대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거예요. 뭘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 깜짝으로 나가고, 또 요즘은요 여러분 사회복지, 또 사회사업, 미용 이런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곳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성교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우리 조일기 목사님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아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일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차원의 복을 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2차원이 1차원을 지배하고 3차원이 2차원을 지배하고, 그러면 3차원은 어디에 지배를 받겠어요? 4차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하시면 하나님이 3차원의 복을 주시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꿈을 꿔야 돼요? 바라보고 믿고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먹고 나가는 거죠.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건, 이 4차원의 영성에서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오중복음에서 끝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보면 뭐 중생의 복음이 있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거기에 오중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차원의 영성의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아들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3차원의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삼중 축복의 4차원의 영성을 얘기했나?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긍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긍정하느냐? 무엇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부정적인 것들을까지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절에 갑시다. 아멘 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절대 긍정이 아니잖아요. 절대 긍정은 뭐냐면 잘 들으셔요.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거예요. 또 우리의 꿈이 긍정적인 꿈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절대 긍정. 여러분 주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 말이 바뀌어요. 아니 생각도 꿈도 믿음도 말도 보이지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의 꿈과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연결하는 끈은 무엇이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을 잘하면 천냥빛도 그냥 감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가려고 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애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를 좀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들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때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그 창문을 열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은 시간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늘 중보 기도를 늘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철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데서든지 기도를 정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수도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수도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쉬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보완한 기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물론 기도하는 시간대에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일상생활하면서도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들이요 영성의 대가가 되고 믿음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적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는 어때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는 억지로 하자. 그래서 우리 당회장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주의종들은 뭐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에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을 낳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감사가 있지.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볼 때는 억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그래야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매초의 초수절을 지키고 새마을은 수산절을 지키라. 이 77절이거든요. 7 곱하기 7이 얼마예요? 49잖아요. 그죠? 요 다음이 뭐예요? 50일이잖아요. 요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어때요? 풍성한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마음이 풍성해야지. 또 먹을 것도 풍성해야지 어때요? 환영하고 인정 모셔드리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지. 간탁하고 어렵고 힘들 때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말은 뭐예요? 새말은 그 해의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수장절은 뭐냐면 이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쉽게 말해가지고 곡식을 다 추수하고 저장 창고에 다 거둔 다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임을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걸 그걸 바라시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셔도 자기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를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며 그럼으로써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시간